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쉼의 시간을 주셔서 2주 동안 감독의 직무를 내려놓고 푹 쉬고 돌아왔는데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갈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었는데 올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보니까.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저희 아들 전우사님이 사진을 보내요, 카톡으로. 동영상도 보내고. 근데 그 아이가 입을 갖다가 이렇게 오므리는 것만 봐도 절로 미소가 나오고 행복해요. 부러우시죠? 여러분들도 손자, 손녀들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좀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신대. 포인트가 어디죠? 정말로 사랑하신대.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상처를 입기도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주일날마다 교회에 오시는 것 진심으로 그래서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냥 말로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서 오늘 다섯 번째 재앙을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부호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쓸까 생각하면서 10대에 인생 50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다고 합니다. 20대는 나의 존재를 알리고 30대에는 사업 자금을 모으고 40대에는 승부를 건다. 그리고 50대에는 사업을 완성하고 60대에는 후계자를 양성한 다음에 60대에 은퇴한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18살에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18살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소프트뱅크 그룹을 창업하여 시가총액 10조엔 규모의 기업을 키워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 사람, 재화, 정보 등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의 개인 재산은
2조 3천억 원이랍니다. 3천억 엔이래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3천억 원이 아니라 2조 3천억 엔. 2018년도에 전년도에 이어서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일본의 부자 1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에 넣지 못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정하게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5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시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과 6절을 보시면 6절 상반절이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과 6절 상반절 한번 띄워주시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재앙 발생 시간을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에 재앙을 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돌림병을 내리셔서 가축을 모두 죽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내리신 것이 아니라 내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내리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셔서 내일까지는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내일까지는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루 늦게 그들을 배려하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시간은요 24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에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24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고요. 자꾸 사라지고 우리는 나이가 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시간대가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축이라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일 이맘때면 가축에 돌림병이 들어서 다 죽을 터인데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선용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선용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태까지의 4번의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5번째 재앙이 다가올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결코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이 인류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많은 사람을 죽게 했고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잃어버리게 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얻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항공기를 띄우지 못하고 공기가 정화됐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어디 다니지 못하니까 영성이 더 풍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대면으로 하던 일들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형태의 삶을 요구하신 줄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시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선용해야 할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에게 시간을 부여하셨고 그 축복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돌림병의 재앙입니다.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은 역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역병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을 죽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돌림병이 일어나갖고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퍽퍽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뭐 어떤 짐승을 얘기했습니까? 첫째는 말은 운행의 수단이죠. 나귀, 짐을 나르는 짐승입니다. 또 역시 낙타는 먼 길을 갈 때 짐을 싣고 가는 그런 짐승이죠. 그 다음에 소, 양. 첫째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애굽 사람들의 재산 목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뺏으면요.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답니다. 애굽은 정말 풍요한 나라입니다. 나일강의 삼각주에서 범람을해서 거기에 곡식이 풍성하게 연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있어서 짐승들이 아주 살기에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너무 풍요해서 인류의 3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일어나게 해갖고 가축들을 죽이셨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재물이 없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재물이 없어지는 게 좋습니까? 재물이 많아지는 게 좋습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당근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재물이 많아서 풍요해지기를 원하시죠? 예, 아멘 하신 분들만 재물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성격이 고약해요. 그래갖고 아멘 하신 분들은 물질이 풍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희 그 중고등부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 2명이 왔는데 저한테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 글쎄. 제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인지는 제가 공개를 못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갖고 아니 목사님 교회 짓느라고 고생했어요. 식사 사서 드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주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봉투를 주고 아이고야 할렐루야. 나는 돈 주는 사람이 좋더라. 근데 여러분 아닌 것처럼 신득대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복 중에 하나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복도 포함돼요.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애굽이 그렇게 풍요했고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동안에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은 하루아침에 그 수없이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여러분, 요즘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 뭐 망했다, 이미 망했다, 망해간다, 뭐 이런 소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큰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애굽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그렇게 풍요한 땅이었고 그렇게 많은 짐승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죽이시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돌림병이 일어나고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말이 쓰러집니다. 갑자기 소가 풀을 뜯다가 풀썩 주저앉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낙타가 짐을 가지고 갔다가 퍽퍽퍽 쓰러져갖고 나가 동그라집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애굽의 이 가축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재물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장로는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십시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선교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남미 아순시온에 있는 아순시온은 어느 나라냐면 어느 나라죠?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정말로 파라과이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사는 삶의 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 우르부꾸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교회를 저갖고 봉헌한 동네가 거기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기를 근데 그 선교사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냐면 감독님 지난번에 감독님의 교회를 짓고 가신 다음에 이 파라과이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그 우르부꾸와 뉴 호라이즌 그 교회를 보고 힘을 얻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이유 제가 압니다. 혹시라도 또 거기다가 교회 지으라고 또 제가 말씀드릴까 봐. 감동이 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감독님 제가 그 교회에 건축을 맡겠습니다. 건축을 하겠습니다. 돈 벌어놓었던 거 쌈짓돈 다 빼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뭐. 그래갖고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애굽의 이 수없이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몽땅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은 다 죽이셨지만 어디는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고센 땅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구별하셨더라.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구속이다 또 구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재산은 싹 털렸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재산은 다 보존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망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망한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재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바로가 마지막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뭐를 확인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이셨는데 이스라엘의 고센 땅은 가축이 하나도 죽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바로가 확인합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7절에 나와요. 7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어디로 보낸 겁니까? 고센 땅으로 보낸 거예요. 고센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 가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지금 애굽에는 난리가 나가고 가축이 다 죽었는데 희한하게 고센 땅에 있는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바로가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해졌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걸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가져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예. 딱딱하게 굳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해갖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눈물이 확 쏟아져야 되고요. 찬양하다가도 아유 하나님 울컥해갖고 하나님 찬양할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면 너무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누군가 아픈 일을 당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가서 안아주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NO! 하나님이 하신 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도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바로가 재앙을 당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이 점점 더 강도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도 내가 내 마음을 바꾸나 봐라. 그냥 확 그냥 더 점점 완악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에게 아직도 남은 재앙이 5가지나 된다고 하는 거 우린 이미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바로가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바로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염려가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완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이 바로의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재물 주시고 시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음의 사람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바로처럼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